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은 바울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우리말 성경에 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 중에는 원리나 법칙으로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아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인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바울이 깨달은 법칙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바울이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니 자기 안에서 다투고 있는 성령님과 또 악한 영의 쟁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바울이 이토록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관한 문제들을 완전히 다 소거해버렸다면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히 끝이다. 구원파처럼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구원파가 말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고 이 삶을 내가 원하고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투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고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이럴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죄인과 의인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에 의하여 붙들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끄시고 나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좋지만 나는 이 좋은 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니 내 자신을 보고 있으면 참 곤혹스럽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에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계속 죄인이라고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의로워졌다라고 계속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의인의 범주에서 대우하여 주시지만 그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래 나는 의인이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셔도 사실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내가 의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정해 주셔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욱 냉정하게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죄가 활개치는 것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죄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몸부림을 치면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께 조금씩 맞추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이 되어서 곤고한 사람이란 말을 하고도 그것을 비관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희망적으로만 단정 짓지도 않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고 죄와 다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실체는 이렇구나 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다 그대로 유효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극되고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싹 빠지면 우리의 실체는 말 그대로 죄의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긴장감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긴장감으로 인하여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을 안다면 좋은 것이 됩니다.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페달을 밟아야 가지요. 이게 긴장입니다. 그런데 힘들죠.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은 페달을 밟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긴장감을 느끼면서 자전거가 서서 가는 것을, 달리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죠. 내가 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 페달을 밟기 때문에 이 상황이 유지된다는 것, 그거죠. 그 쾌감을 즐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쾌감은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것,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만족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묘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곤고함을 발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특별함을 오늘도 새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삶의 묘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